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의지하고 아기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8절부터 그 이하에 의하면 누가복음은 성탄의 이야기를 두 가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배경이 베들레헴의 여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근처에 있었던 들판이 됩니다. 첫 번째 성탄절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과 마찬가지로 약혼자 요셉과 함께 호적을 등록하러 간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맏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어서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혔다.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전하는 두 번째 성탄은 이렇습니다. 그 밤에 그 지역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는 가운데 천사가 구세주의 탄생을 선포하였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보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자, 눈치채셨습니까? 이 두 이야기에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겹치는 부분인데 무엇일까요? 이럴 줄 알았어. 배 목사는 꼭 설교 중에 저렇게 엉뚱한 거 물어보고. 네, 세 단어로 만든 문구입니다. 아기, 포대기, 구유. 이 세 개가 앞에 얘기도 나오고 뒤에 얘기도 그대로 나옵니다. 갓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져 있었다. 이 내용을 누가는 그 두 이야기 속에 다 전하고 있습니다. 왜 누가는 이 세 단어로 성탄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아기, 포대기, 구유. 여러분, 오늘의 설교 제목이 뭐죠? 아기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이 세 단어 중에 아기, 포대기, 구유, 이 세 개 중에 아기로 오신 하나님 때문이었다고 사람들은 이 말을 받습니다. 나중에 로마 교황이 되는 베네딕트 16세, 그가 교황이 되기 전에 이름은 요제프 라칭거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요, 신부였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추기경이 되었던 분인데 이분이 1980년 성탄절 미사에서, 성탄절 밤미사 강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안에, 아기 안에 숨어 계신 하나님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이 성탄절 그날 태어나신 그 아기 속에 숨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가 한 말을 조금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어려운 곳에 숨으셨다. 마국간에 태어난 아기 안에 숨으셨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할 때 너무나 상반된 모습을 취하셨다. 그래서 이름난 성경학자들도 그분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기로 오신 하나님은 그 자체가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인간의 지혜로 찾아내기 어려운 하나님의 능력이고 신비였다라는 것을 이분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아기로 오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기로 오셨다. 아기 안에 숨어서, 라틴어의 표현대로 하자면 아기 안에 숨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아기로 오셔서 아기 안에
숨어서 구유에 누워 계셨다. 이것이 성탄이다라고 누가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거기에 하나님이 누워 있다고 생각인들 했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성탄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으키신 최초의 성탄이다라고 누가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로 오신 하나님에는 정말 기가 막힌 성탄의 신비와 성탄의 은총이 들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아기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더없이 비천해지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더없이 비천해진을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낮고 천해진이라고 써놨습니다. 아기로 오신 하나님은 뭐 고상하고 아름답고 뭐 순수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낮아지고 천해진, 비천해진 하나님을 나타낸다. 그 비천해진 하나님의 신비를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이 무엇일까요? 성탄은 다른 말로는 임마누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오시는 것, 그것이 성탄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성탄은 바로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총이고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졌는가가 더 놀라운 은총이고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의 하나로 이 땅에 오시는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신 것, 그것이 성탄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갓난 아기로 오신 임마누엘이라고 누가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낮고 천하게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하나님 인간, 그 중에서도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은 아기로 낮고 천하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실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이보다 더 낮아질 수가 있을까요? 이보다 더 천해질 수가 있을까요? 전능하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다. 그것도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되신다. 그렇게 낮아지시고 그렇게 천해지셨다. 제가 한 마리 모기가 되면 이거보다 더 비천해질 수 있을까요? 모기하고 저는 그래도 같은 피조물이라는 공통분모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피조물, 그것도 인간, 그것도 자기 힘으로는 설 수도 젖을 먹을 수도 없던 갓난쟁이로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로 오셨다. 그렇게 낮아지시고 그렇게 비천해지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곁으로 오셨고 우리 속으로 임마누엘 하셨다. 이것이 성탄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스스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여기에 겸손하니라고 번역한 단어는 참 너무나 고상하게 번역한 말입니다. 이 말을 타페이노스라는 이 말은 겸손하다, 낮아지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본래 뜻은 비천해지다, 즉 낮아지고 천해지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연하고 비천하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랬습니다.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은 하나님과 피조물이라는 그 거리감,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존재적으로 유사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감을 벗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분인 하나님이라는 그 위대함도 감추셨습니다. 그걸 다 버리고 인간의 하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곁에 오시고 우리 속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이 비천해진 성탄에 대한 이야기는 빌립보서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번역을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아기로 오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낮고 천해지셨는가를, 어떻게 비천해지셔서 우리 곁에 오셨는가를, 그렇게 그의 사랑을 드러내셨는가를 보여주는 너무나 귀한 증언입니다. 두 번째, 아기로 오신 하나님은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라칭그 추기경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어떤 능력을 가지면 모기가 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입장을 좀 바꿔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의 처지가 되어주는 것, 동정해주는 것, 그까지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로 나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어떻게 그가 만든 피조물의 하나가 되실 수 있단 말인가? 아기로 오신 예수님에게는 바로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능함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함이 여기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전능하신 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진실로 하나님만이 인간이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기가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이 아기를 한참 묵상해 봤어요. 아기,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이건 꼼짝도 못하는 아기죠. 지 혼자 뒤집지도 못하죠. 누가 그 얼굴에다가 뭘 덮어버리면 숨도 못 쉬고 죽어버릴 아이예요. 인간이 피조물의 하나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만으로도 낮고 비참해진 것이지만은 그 중에 아기로 오셨다. 아기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아기가 얼마나 여립니까? 그 갓난 아기로, 포대기조차 없으면 그 아이가 살 수가 없는, 그래서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누워놓은 그 아기로 오셨다. 참으로 여리고 여린 인간의 대명사, 아기 아니겠습니까? 약하고 약한 존재. 그래서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아기로, 그렇게 아기로 오신 하나님이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 그분이셨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취하실 수가 있었다.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맹점을 갖게 됩니다. 잘 보이지 않는 허점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면 엄청난 일을 하시는, 말씀으로 우주를 뚝딱 만드시는,
내 몸속의 질병을 하나님이 말 한마디로 네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하면 쫙 낫는 이런 인간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어떤 크고 놀랍고 위대한 것들을 우리는 상상하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기적이었죠? 도저히 인간이 상상해낼 수 없는 모습. 피조물의 하나가 되고 그것도 가장 여리고 가장 약한 존재인 아기가 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이 기적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성탄을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깊이 묵상을 해봤어요. 인간의 돌봄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문장이 되는 말입니까? 이런 걸 두고 어불성설이라고 그래요. 말이 되는 것 같지만 말이 안 돼. 인간의 돌봄을 받지 않으면, 인간이 준비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누이지 않으면 절명할 수밖에,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맞습니까? 이분이 우리 아버지야. 이분이 우리 성탄의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이야, 하나님을 돌봐드려. 하나님을 포대기로 싸. 하나님을 가만히 구유에 누워. 그 후에 마리아가 그 하나님에게 젖을 먹여. 그래서 겨우 살려.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이 상상이 됩니까? 크고 놀랍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 이 하나님 말고도 여러분에게 다른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갈 여지가 있습니까? 오늘 누가의 성탄 이야기는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이 여리고 약한 성탄을 가능케 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돌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핏덩어리로 오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이 진실로 성탄의 신비고 성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에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 장엄하고 위대하고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 말고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하나님. 그 핏덩어리.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그 하찮은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어야만 하나님으로 자라날 수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이토록 화려하고 이토록 웅장한 성탄절 말고 하나님이 핏덩어리로 오시는, 설교 제목을 차마 그렇게 쓸 수는 없더라고요. 핏덩어리로 오신 하나님. 이렇게 쓸 수가 없어서 아기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제가 했어요. 이 하나님을 성탄절에는 꼭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실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의 신비요 기적이요 능력인 성탄을, 성경이 전하는 그대로의 성탄을 우리가 맞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갓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적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표적을 이번 성탄절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에 있는 전능하신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말고 그것에서 인간의 하나, 그것도 핏덩어리가 되어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숨이 끊어질랑 말랑하는 핏덩어리의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기로 오신 하나님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기 안에 숨어 계시는 같은 그 하나님이야말로 진실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주목하고 영접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쩌자고 이렇게 오셨습니까? 네? 로마 황제보다 더 엄청난 권능을 가지고 천지가 울리도록 임하셔서야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 터인데 어쩌자고 이런 핏덩어리로 인간이 준비한 그 허접한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뉘지 않으면 생존도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핏덩어리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저희들에게 얼마나 걸림돌이 되시려고 이렇게 오셨습니까? 주님, 오늘 저희들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진실로 아기로 오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의 사랑하시는 아버지인 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믿을 수 있게 하시고 영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순수한 생명체 아기로 오신 예수님 그런 감상적인 것 말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 핏덩어리로 오실 수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 속에 계실 수 있었을까? 어떻게 우리의 포대기에 쌓여 누워 있을 수 있었을까? 이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 믿음에 이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